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생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이 그들을 뭐 다 죽여버리고 뭐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예 씨를 말리는 그런 심판이 얼마나 다시 하면 되는가, 그죠?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되시는데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결국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범죄한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났던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신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믿는 그런 신앙의 벽을 하나님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범죄로 인하여 결국 너희들의 심판이 결국 왓수로로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복인 거죠. 끌려가는 것도 복인 거죠. 예. 하나님 자녀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들은, 그리고 넘어 우리 또 복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국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고역한 자리에 그들이 넘어져 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 끝났다. 그동안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런 표현 발쓰죠. 기차는 떠났다. 타려고 했는데 기차는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너희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먹거리를 찢고 거기서 탄새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합니까? 근데 그보다 더 이유를 알아야 돼. 왜요? 왜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합니까? 그 본질을 왜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아니,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거는 참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그 알려주기에 얼마나 애절하게 다그치고 있는가.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다그치는 그 사랑의 열심, 이게 지금 호세아 전체는, 그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다가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런 경고와 이런 포악한 그런 심판의 자리에 너를 몰아서면서까지 내가 너를 세우는 그 사랑을 좀 알으라는 겁니다. 알아라. 네. 그래,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이 마지막 이제 16절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시작. 사마리아가 그대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병거를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야, 하나님 사랑 말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 없는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포악한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들리십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예?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면서 호세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내 마음을 좀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시대의 배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 받는 우리의 모습이나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서기 위하여 이 거룩한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한 주간 살아간 모습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범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건강, 어떤 아픔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행복으로도 어떤 슬픔으로도 어떤 좌절로도 어떤 낭만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는 이 기쁨과 감사.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괴로우시면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 고통을 느끼신다면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표현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을 기술하고 있는가. 호세아서 그 선지자를 보면서 자기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순탄하지 않는가. 그 아내는 음탕한 고멜의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붙이는 이름들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그런 이름들. 남은 생애가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임할 것인가를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마음이 어떤가 너도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선지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해봐라. 그리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잘못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만 지적하면 참 간단해요.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 큰 관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그 관계 속에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정의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잘못하면 이게 죄구나.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죄입니까? 1차적으로 기독교에서 죄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죄의 정의는 단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는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이제는 하나님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나쁘게 살았는 게 아니에요. 넌 나를 지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믿는다면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1계명과 4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건 도덕적인 명령으로서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좁혀지지 않는 간, 이 은혜를 모르는 간, 그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기독교로 자꾸 방향을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요나 선지자 보내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로 적용한다면 주안에게 나같이 부족한 조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님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책임이 뭐냐, 너의 영광이 무엇이냐, 너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얼마나 분노가 가득하셨다면 우리의 관계를 결코 긴밀한 관계로 만들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13장을 읽어보지만 계속 심판한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은 그래 너를 이렇게 또 세워가겠다. 그게 뭐예요? 제 1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계속 심판 얘기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무서운 걸 말하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심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 해서 사도 바울을 서신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 수월이 뭡니까? 네? 수월이 뭐예요? 수월. 죽음의 죽음. 좀 더 표현한다면 지옥 가는 거. 네? 그 권세에서 어떻게 돼요? 일으켰다. 일으키고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망,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으면은 의식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 또 죽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죽였다 그래서 살인죄로 적용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죽기 전에 이런 참된 진리에 내가 있는 이 복됨이. 예? 자, 계속해서 이어서 봅니다. 소울, 죽어가서 죽어가는 곳, 마지막 장소. 이 육신이 죽으면 이 사망이 이릅니다. 근데 문제는 죽으면 끝입니까? 예? 이게 문제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 예. 그렇다면은 예. 죽으면 끝이라면 저는 글쎄요, 이 길 정말 이렇게 내가 뭐 세상적으로 하나 즐겁지도 않는데 예. 세상적으로는 하나 기쁘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죽으면 끝이라면 내가 이 길을 여러분과 뭐 매일같이 인상 쓰면서 결국 이 길을 내가 가야 될까? 아니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뭣도 모르고 왔는데 그냥 장수가 필요해서 왔는데 있으면서 계속 당하는 이런 왜 어려움들을 하는 죽으면 끝인데 그냥 죽기 전까지 버티다가 끝인데 뭐 이러면 끝나는데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문제는 믿는 사람만 살아나면 그래도 우리는 괜찮죠,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어딘가 만날 거예요. 지옥에서. 야, 아니 제가 그때 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뒤에는 끝났어요. 아, 저 목사가 나한테 그때 복음 전했는데 그때는 끝났어요. 예? 여러분 기회가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그건 기회가 아니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사는 게 십계명이에요. 예? 내가 사도신경만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정말 내가 고백한다면 이어지는 십계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 고백은 하는데 십계명은 나와 별 문제로 생각하고 손해볼 수 없어. 힘들어. 내가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바탕들은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실까요? 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는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 머리카락까지 세심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지금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오늘 여러분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 아세요? 예? 그리고 그 빠진 머리카락을 또 누가 하나님이 몇 가닥을 또 심어주신지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는 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마땅히 자녀라면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자녀로서 마땅히 모르는 간 호세아 13장의 범죄의 자리가 그들에게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라면 내가 적어도 오늘 한 주간 하나님 멋지게 살았습니다. 보셨죠?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잘했죠. 자, 잘했어요.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정말 참된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은 항상 나와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은 다 동일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왔나이다. 나를 은혜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기준을 가지면 불만도 사라지는 겁니다. 분노도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죠. 이제 새로 시작한 한 주간이니까 제가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데 딱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해를 주면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적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인형 같은 거고 막 이래고 안나 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거 안 되면 뭘 해요? 태워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저주를 품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가. 근데 그래서 하나님 제 방법은 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방법으로 그놈 다리를 어떻게 해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다. 그리고 네가 더 참아라. 아이가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환장이 뭡니까? 예? 내 뜻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를 정말 가야 될까? 참 이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사는데 감히 위치에서 떠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잘못된 운명에 서 있지 않는 거 분명히 아는데 현실은 잘못된 운명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 실수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신앙생활을 보면 어느덧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늘 서는 걸 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실패와 실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심판하고 경고하지만 심판과 경고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감당해야 할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올 기회를 갖고 사는 자다. 이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반어법으로 수월에 와서 사망이 와서 자기 권세를 다 부리고 수월이 그 힘을 다 써서 이스라엘을 패망의 자리에 가게 할지라도 그것이 최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50절부터 5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늘과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내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약할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었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이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몇 시간을 설교해도 부족한 말씀들이죠. 너무 부족한 거죠. 우리의 고백으로는 너무 연약한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힘,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 사망을 이긴다. 그 사망을 이긴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사망의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 승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 오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 인간이 지금 죽었어요. 참 감사하죠. 안 죽은 건 감사가 아닌데 오히려 죽은 게 감사돼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되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죽이신 겁니다. 죽음은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여기 나오잖아요. 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을 논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실력밖에 없습니다. 그걸 실력으로 자랑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여러분의 수고가 뭡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좌절할 때나 행복할 때나 낭망할 때나 실패할 때나 좌절할 때나 그게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란 말이 그게 수고예요. 그게 좋은 것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수고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예? 우리의 수고가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만 수고가 아니라 때로는 핍박과 좌절과 낭만과 절망과 시기에 빠진 그 수고도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하는 그 신앙의 격은 이렇게 넓은 거예요. 응? 어떤 날에 야, 기도했더니 다 누렸다. 물론 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어떤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대단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말 참된 그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십계명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너무 풍성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망이라는 그 죽음에서 내가 죽었다가 갑자기 내 능력을 인식해서 살아납니까? 네? 죽은 자는 죽은 건데, 끝인데, 죽은 자가 갑자기 어느 날 몇 월 며칠 다시 생각나고 이래서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김을 주시는 분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58절 그 고백을 57절에 하고 58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어떤 것이든지 견실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 무력함, 내가 믿는 자인데도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도무지 신앙이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의 자리도 결국 실패의 자리에 갈 수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남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뭘 가졌고, 뭘 누리고. 그래서요, 이 영적인 이 축복은요, 내가 아는 만큼 우리가 은혜 위에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는 돈 많이 벌었어. 제발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갔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돼.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자리에 갑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도신경을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그런 의미 없는 내 입술을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있는 것도 내놓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좀 포기하고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만든 것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가 만든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됐다. 뭐가 좋았다. 모든 결과를 얻었다. 그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첫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한 주간은 내가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남에게 선도 베풀고 남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잘했죠? 예,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만 머물지 마시고 이어지는 기도. 하나님, 그러나 이것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것도 어느덧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까봐 야릇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죄송스럽습니다. 좀 이렇게 좀 솔직하게 해보세요. 예? 솔직한 기도는 안 하고 이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좀 또 삐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어. 예? 잘 믿고 있는데 왜 그건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만 믿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런 오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생명의
싹수로 우리를 심어주시고 일으키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과정과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본문의 말씀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상하게 믿음 좋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다.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좋으면 늘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내가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감사로 고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쇠약해지는 것을 감사로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안 하시는 건 문제죠. 그죠? 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기다림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걸 갖고 있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지금은 인간적인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의학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그죠? 문화의 바벨탑 쌓으면서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믿는데 방해를 많이 합니까? 그죠?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돈이잖아요. 돈의 바벨탑. 예? 돈은요. 정말 소중한 게 아닌데. 근데 너무 소중하게 느낀다는 것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아니 무슨 아버지가 아니 지금 컸으면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카드가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안 해줬다 아버지를 그렇게 무참하게. 예? 그게 누구의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을 다르게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첨가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여부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1차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잘못했느냐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가? 그러면 누가 그걸 방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로마서 8장 그냥 감성적으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8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이건 여러분이 그냥 가운데라도 쳐 있어야 돼요. 빨간 걸로 쫙 쳐놓고선 아니면 여러분 집에다가 컴퓨터로 쳐가지고 우리의 가온 이런 걸 좀 한번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를 그리스도에 있으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영악한 성도가 목사님 가만히 읽어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가? 하나님 앞에 돈은 그래도 구해도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좀 더 이제 대적의 폭을 넓게 합니다. 양심도 하나님의 대적의 손길에서, 예? 또 신앙에 있어서도, 또 거룩에 있어서도 결코 다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남들이 신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에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예?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무엇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면 결코 그 무엇도 남들이 말하는 그 신앙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견고하다면, 분별하게 확신해 내가 고백을 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은 뭘 받아서 표창장처럼 가지고 난 이런 걸 이수했어.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만큼 손에 들고 있는 교리를 그렇게, 예? 오전 오후로 그렇게 그냥 누구 말만 지겹도록 누구 말만 따라 신학교나 하는 것처럼, 신학교에 배우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저의 의무예요.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현실에서 신앙에 잘 실천하는 경우보다 우리 한계를 보면서 더 많이 확인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을 극복하는, 예? 사망을 정복하는, 극복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예.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반전시켜서, 예? 다시 일으키셔서 그 능력을 허락하신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데, 예?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당당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현실을 그저 도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건 너무 우리가 큰 소망이죠. 이건 너무 큰 소망이죠.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모시옵소서. 얼마나 정말 큰 소망입니까? 그죠? 근데 그건 욕심이에요. 그죠? 욕심. 우린 바랄 뿐이지 그건 욕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요? 언제 어떻게 오시든 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을 내가 지금 누워서나 일어서나 먹을 때나 입을 때나 마실 때나 언제 어디든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어떻게 어느 시에 오시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을 확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네. 때로는 거룩한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싸움해도 그때 오셔도 당당한 거죠. 예, 때로는 이 거룩한 신앙을, 이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부족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 오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들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매일 기도할 때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성경 읽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읽습니까? 예? 읽으시면 참 그죠? 주일날 돼가지고 성경을 딱 듣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비록 주일날 성경 안 읽고 그죠? 해고 와도 예?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은 예, 괜찮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매주일마다 하고 이 자리를 뛰어넘겠죠, 그죠? 진짜 참된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고 이 자리는 이제 그 1000번 하면 1001번째는 아마 한 주간에 적어도 한 절은 읽겠죠, 그죠? 한 절 정도는. 그러고 그냥 아주 열심히는 조목사의 등살 때문에 그죠? 그래도 주일날 성경 그래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죠? 교리 공부는 계속 성경 찾아서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김 주심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간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는 하나님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만들어놓은 그 정함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의 승리, 실수의 승리, 죄악 가운데서의 승리, 허물 가운데서의 승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현실은 그래서 늘 고단하잖아요. 늘 괴롭잖아요. 하지만 괴롭다는 이유로 현실을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문제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건 진실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도 아십니까? 주님도 아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도 그걸 아시고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문제 해결받을 거니까 우리도.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무시했습니까? 넘어갔습니까? 감당하며 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현신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넘어서 하나님의 필요성, 그 은혜의 절실함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복된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현실이 지닌 실패와 고통, 의심과 곤욕스러움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기도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만 하겠죠. 그러나 그 방법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것이 호세아 13장의 중요한 내용의 한 부분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국가가 해체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저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국가, 경제, 도덕, 정치 어떤 노력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믿는다면 자기 생애에 인내할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지만 우리 현실이 그런 현실이 되어지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결과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재난과 실수와 실패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나라를 잃어도 괜찮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이고 구약 백성들의 고백이고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묶여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확인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쓰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해와 명분은 그렇듯하지만 진짜 내 안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독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죠? 행복해서만 나오지 않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은 보이지 않다도 우리 심령의 그 울음들이 날마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많이 울었는데 요즘에 이 마음으로 울리더라고요. 마음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겉으로 눈물 표현보다는 이 안에 쓰라린 거죠.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는 그러한 어떤 그런 걸 경험하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성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필요한 존재라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림을 그려도 말씀을 선포하셔도 이렇게 이런 말씀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이 뭡니까? 내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 생명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